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목마른 사자처럼 갈급한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안에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지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며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를 지명하여 선택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와 감사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공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4년 저물어가는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의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니 나의 일에만 열심을 내었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전함에 게으르고 나태하여 좋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인재와 재정적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연주대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3과 노전철 성도님, 4과 박상호 성도님, 6과 왕현진 성도님, 은예찬 이충민 청년, 7과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과 김순자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송석규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송하은 양을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고재상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12월 행사 안내, 12월 24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육부서 셀 성교회별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성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12월 31일 3부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제22차 신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하시기 원하는
교육부서, 셀, 성교회는 다음 주 12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교회 명판 새 단장 헌금을 하셨습니다. 무명으로 본당 성탄 장식을 헌금하셨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 남궁은 안수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2024년 예결산을 위한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도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를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2023년도 성경 통독과 필사하신 성도님들은 정은숙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경 통독 및 성경 문제풀이 시상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김익분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정민 미국,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욱, 이다연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영혼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 등록하며 등록된 저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성찬 안수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집사님 경량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정은숙 권사님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시옵소서. 손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연범, 임지연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앞으로 군사행 마치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장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떡을 대접하는 고 재상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권사님 노후가 유롭지 않고 인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사위 이형기 집사님, 딸 남궁진이 권사님 그리고 손자 주은이 주윤이 이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은 형제가 군에 있는데 복무 잘 마치고 또 복학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자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송석교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하은양을 주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경련 사업이 복되게 주시옵소서. 송지훈, 한지훈, 하은이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사위 김영조, 딸 송시, 유림이, 준섭이, 지섭이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재상 권사님 오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현기 집사님, 예. 그리고 남궁진이 권사님, 주윤이는 군에 갔죠. 주은이하고 주윤은 못 왔죠. 예. 저 뒤에 우리 고건사님하고 따님 되는 남궁진이 권사님, 사이현기 지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능력. 예.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성서주일로 정하고 성서주일에는 성경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 해야 맞고 성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야 복음적이고 성서라고 하면은 자유주의적이고 좀 진보적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옆에 성서대학이 있죠. 그 대학이 자유주의 대학입니까? 복음주의 대학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이런 것은 물론 세밀히 따지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것,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원래 한자 문화권에서 경론소가 있지요. 경은 경 자체입니다. 경 자체, 성경, 예를 들어서 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독론, 인간론, 신론 막 갈라지죠. 그 다음에 소가 있습니다. 그 소는 론에 대한 주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경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과 성서를 굳이 구분지어서 성경은 옳고 성서는 틀리다,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참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얼마 많은 책이 나오겠습니까? 하루에 쏟아지는 책이 34만 권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루에 34만 권이 쏟아 나와요. 아침에 통계를 쳐다보니까 1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루에 34만 권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책을 꼽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평생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허락된다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또 그랬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책이 허락된다면 두 번째, 나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가겠다, 이랬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평생에 무인도 혼자 살아야 되는데 딱 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럼 나는 무협지를 갖고 갈래요. 이런 분 없을 것입니다. 무협지. 성경을 가지고 간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최후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성경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고,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이 죽음 앞에 있다는 이 유한함, 이 절망 앞에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힘센 장사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부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 사카족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족장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시다르타입니다. 그가 커서 어느 날 이제 동문 밖으로 나가다가 누굴 보았느냐?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요. 저 사람 왜 저러냐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저런 것입니다. 그런가? 남문 밖으로 나갔더니 병자가 끙끙 앓으면서 갑니다. 저 사람 왜 저런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병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문 밖으로 나갔더니 장례 행렬이 막 슬피 울면서 막 저 사람 왜 저래? 죽었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북문 밖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밝은 사람이 지나가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밝나? 저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결심해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미우라. 장애물이야, 장애물. 자기는 진리를 찾아 떠나고 싶은데 아이가 생겼으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국 이제 결심하고 집을 떠나죠. 떠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존경스러운 것은 그가 깨달은 연기의 법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그 자세, 그 부분이 참 존경스럽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해방시키는 불교식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무슨 책이냐?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이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종교와 경전 중에서 죄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쓴 책을 보셨어요? 그런 경전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물론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모든 경전을 제가 읽어본 경전 중에서는 그래요. 성경 외에 죄의 기원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한 책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영생을 얻는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이단들은 이때의 성경은 구약이다. 구약을 예수님 풀고 신약은 내가 푼다. 새 요한을 만나라. 이렇게 헛소리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말한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은 무엇을 얻는 책이냐? 영생 얻는 책이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박사가 되어도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성경은 영생을 제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면 기독교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이가 자라기 원하면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자라지,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안 먹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뭔가 먹어야 자라겠죠.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자꾸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자꾸 듣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성장이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다가 광고 나오죠. 그러면 같은 광고 계속 나면 돌리잖아요. 돌리죠. 예를 들어 소화제 광고 나온다. 아이 돌림 귀찮아서. 그런데 정말 배가 아프면 그 소화제 생각이 먼저 나요. 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이 되어 있다. 아기가 내가 커야지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다 보면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이런저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왜냐? 우리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성경을 알면은 또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인생 여정의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일을 모르잖아요. 앞일을 모르죠. 오분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사약적 성경 해석법을 따르면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람 불면 꺼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등에 작은 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기록했고 의미는 뭐냐? 내 인생 여정에 말씀이 등불이 된다,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그것도 물론 복에 해당되지만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복인데 영적인 복이 있는데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첫 번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험 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노름에서 딴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뭔가 거꾸로 묵나무 서서 고행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교육의 능력이 있다.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은 나머지는 성경 해석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시는 편지 아니냐, 내 편지도 나중에 성경 될 수 있다. 이것은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의 정경, 이 정경은 성령께서 그 정경 66권을 쓰는 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감동,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축자 감동, 글자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유기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떼었다.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하실 때 바울아 받아서 이게 아니라 바울이 가진 학문, 사상, 모든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셨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리서인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교육서이다. 성경은 교육서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받는다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지금 비행기 조종석에 앉혀놓고 이 비행기 몰고 미국 가라면 갈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파일럿이라 몰라도 아무도 없어요. 기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 그런데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조정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교육의 힘이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책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것을 말씀하죠. 아이가 잘못할 때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개 쌓이를 나무라는 것이죠.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교훈하려면, 교육하려면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저기 이제 여름에 그 화단에 물을 주었어요. 주차장 위하고 여기 본당 앞에 그 1층 로비 바깥에 물을 줍니다. 호스를 쫙 주었어요. 어느 날 큰 화분에 이렇게 뭐가 붙었더라.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아이입니다. 써놨더라. 우리 박은하 집사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니까 막 얘가 이제 썩기 직전에 부어가지고 제가 알았나요? 나 물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았지. 그래서 잔뜩 줬는데 이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아이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 식물에 대해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줬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학대고 고문이었습니다. 애가 지금 죽기 직전이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도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가장 좋은 책이다. 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근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에 쓴 근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 관절, 고조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엑스레이 찍으면 신기하죠. 뼈가 다 보이잖아요. 와, 신기하다. 그다음에 또 뭐 MRI 찍으면 이런 뭐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막 움직이는 것도 보여. 안에 뼈 속에 있는 뭐 어떤 거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근데 우리 영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아직 없죠. 네. 마음의 뜻을, 생각 뜻을 탁 찍는 그런 그 뭡니까? 엑스레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누추한지, 어리석은지, 얼마나 못된지, 악한지, 음란한지 다 드러나잖아요. 말씀이 거울 앞에 서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과 영도 다 드러나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자예요. 자, 이 꽃이 키가 지금 1m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로 재우면 되겠죠. 말씀은 자입니다. 캐논, 척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어지럽고 혼돈스러우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다운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성보다 감성, 질의 절대성보다 상대성을 강조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세상들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무엇에 자라야 되느냐? 은혜를 자라야 돼. 은혜 안에 자라야 된다. 이 말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자, 효성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저 사람 참 효성이 깊어. 그 말은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한다. 그게 효성이 깊은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그러려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에 무식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무식의 은사는 성경에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자분들을 상대로 재활 교육을 합니다.
노숙자분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 아니면 가장 역할을 못해서 스스로 집을 나온 사람, 집에 가족 보기 미안해서, 그 다음에 또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노름에 폐가 망해서 모여서 다 노숙자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을 앉혀놓고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활교육, 직업교육 해야 되겠죠. 도배, 장판, 용접 같은 거 등등, 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바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앉혀놓고 인문학 교육을 시작했어요. 술에 쩔어 있고, 예, 아무 생각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냥 그런 분들 앉혀놓고 철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말 강의가 될까 싶지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재활교육, 용접, 도배, 장판, 전기 이런 기술을 받은 사람, 배운 사람들은 노숙자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갔는데 다시 돌아와. 돈 생기면 바로 술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노숙자가 되는, 돈 있는 건 돈 다 써버리고. 도로 그렇지만 가장 도로는 율이 낮은 팀이 뭐냐? 성공해서 인문학 교육을 받은 팀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정신의 수준이 노숙자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의 수준이 높아져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의식화 교육이에요. 처음에는 성공의 교육을 다 비웃었어요. 저 노숙자 앉혀놓고 뭐 철학이 뭐고 플라톤이 말이 되냐. 나중에 보니까 노숙자 도로율이 가장 낮은 팀이 그 팀이었다. 왜? 그들의 정신 수준이 더 이상 노숙자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통강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 은혜에서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우리를 교육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 온전해지고 싶죠. 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통해 그렇게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내게 보이셨다. 정의를 행하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정의가 서지 않았어 그래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너그러움,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 보시 선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에 정의로운 삶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다. 성자를 보내신 성부의 뜻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 선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박태선의 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정통은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복음화, 유대 복음화, 북한 복음화, 사마리아 땅끝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의 원어상 의미는 종족인데, 종족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방언을 쓰는, 그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종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세를 주고 분방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 물론 그분과도 함께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더 기뻐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교육의 능력이 있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이 있다. 성경의 능력을 바로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교육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살아오 묵상하고 지키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위에 사랑하는 책 기록해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은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배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들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교회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